자, 우리는 레위기를 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 그리고 정결법, 그리고 사회법 혹은 도덕법, 이렇게 크게 구분 그리고 구성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한 한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인데, 자, 이 성막의 거룩함 혹은 제사장의 거룩함, 우리가 이것을 너무 좁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신다? 그럴 수 없죠. 제사장들만 거룩하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가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가요.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그 신전이 거룩하고 그곳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솔로몬도 성전 봉헌할 때 이곳에 여호와의 눈과 귀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땅의 모든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방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른 날도 거룩하고 복되게 만드십니다. 이거를 안식일만 거룩, 딴 날은 아니고, 이건 우상의 생각이에요. 성전만 거룩, 다른 것은 아니고, 이거 우상의 생각이에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성막을 세워서 너희 가운데, 우리가 다음에 살피겠습니다만 민수기가 결국 뭐예요? 성막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막의 임재, 성막의 목적이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신다. 성막에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봐야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온 나라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예요. 아론과 그의 후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들, 이스라엘 전체가 축복의 통로, 온 세상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만 주일만 거룩,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성전만 거룩,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이듯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인가? 우리는 먼저 11장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정한 식물, 정한 육식, 깨끗한 것을 먹으라. 11장 보면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여러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아니 어떤 건 부정하단 말인가?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면 모든 것이 깨끗하니.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우리는 생각하면 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한데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모든 것이 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먹을 건 아니에요. 어떤 건 짐승들이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독이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깨끗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 우리 몸에 필요하고 좋은 것만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것이 있는가? 사실 없어요. 독도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생물들은 미안하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그렇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들을 바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 깨끗한 음식,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을 먹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이고, 여러분 중요한 건 먹은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먹은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깨끗한 것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인간이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것을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우리 영혼에, 우리 정신에 부정적인 것, 더럽고 추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풍성히 받을 때 육신도 깨끗한 걸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혼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더 지혜롭고 더 건강하고 더 바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음식 먹을 때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도 이렇게 깨끗한 음식. 여러분, 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끗한 물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깨끗한 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냥 순수해야 돼요. 설탕 치고 뭐하고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필요할 때는 약간 필요하겠지만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도 깨끗한 걸 먹듯이 음식도 깨끗한 걸 먹듯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잘 받으면서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면은 산모의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첫 번째 삶은 깨끗한 음식, 깨끗한 영의 양식을 먹으라. 두 번째 가르쳐주는 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가장 약한 생명이 뭐예요? 어린 아기. 그리고 특별히 출산한 여인들. 여러분, 여기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참 신기한 걸 봅니다. 하나는 남자아이 8일 만에 8일 되면은 할례를 행하라.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8일째가 혈액 생성이 가장 왕성하고 고통이 가장 적을 때랍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더 신기한 거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기다렸다가 정결하게 되고, 반대로 여자아이를 낳으면 자그마치 2배 66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정결해진다. 우리 생각하고는 정반대지요. 특별히 옛날의 전통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산모와 어린 아기, 가장 연약한 자인데 이 생명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태도, 이게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경건 없습니다. 제사장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은 이거는 우상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가장 작은 영아. 왜요? 그 당시에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아를 귀히 여기기 위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산모, 얼마나 연약하고 힘들 때입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아이를 낳고는 얼마 전까지도 딸 낳았다고 그냥 구박하고 막
이게 솔직히 이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요. 지금도 중동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생명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기다리고 더 보호받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는 거룩한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작은 생명, 어린 그 생명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출산한 여인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장부터는 나병 혹은 피부병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또 14장 가면은 정결하게 되는 규례, 또 심지어 가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출병,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제는 몸도 피부까지 깨끗하게, 더 나아가서 집안도 깨끗하게, 그리고 유출병 경우에도 심지어 그릇 이런 건 깨뜨리고 삶고 하면서 하여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도 마음도 좋은 것, 잘 먹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가정이, 삶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얼마나 큰 집이냐, 얼마나 좋은 집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안에 들여다보고 깨끗하다 하시는 집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중세 때 흑사병, 그 무서운 페스트, 흑사병이 그때 당시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근데 역사 연구가들은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최악의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위생도 최악이고, 가뜩이나 굉장히 기온이 떨어져서 곡식이 거의 없었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흑사병이 도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충격이 온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이 사는 촌에는 거의 흑사병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왜 그런가 하고 보고 배우면 될 텐데, 하여튼이 못된 놈들이야. 이놈들이 저 유대인들이 뭔가 작당을 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몇 사람을 잡아다가 하여튼 지독하게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 자백을 받아냅니다. 예, 우리가 병균 퍼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그냥 미워하고 죽이고, 그게 수세기를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흑사병이 피해갈 수 있겠어요? 깨끗한 손, 깨끗한 몸, 깨끗한 음식, 깨끗한 환경. 아멘입니까? 이게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삶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는 거룩한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18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8장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가나안 땅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쭉 얘기하면서 너희는 절대로 행하지 말라. 18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 거주하던 자그마치 400년 넘게, 뭐 젖어도 한참 젖겠지요, 가나안 그 애굽 땅 풍속 따르지 말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결국 애굽 땅 우상천지라고 그랬어요. 우상천지. 애굽 땅이 음란한 것도 뭐 상당해요. 근데 가나안 땅이 더 음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것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 바알과 아세라, 남녀신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음란이고 짐승처럼 살고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2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고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벌하시고 쫓아내버리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자,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령 알거니와.
우리가 당연히 다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모든 것 행하는 자는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라. 자, 그리고 이제 19장에 지금껏 한 모든 것의 결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19장으로 들어갑니다. 19장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는 길인가? 자, 먼저 우리는 2절 3절 계속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 4절입니다. 신상 부어 만들지 말라. 또 11절 가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피 흘리지 말라. 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첫 번째 당연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행하라. 1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거룩한 하나님. 2, 3, 4계명 2, 3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6계명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피 흘리지 말라. 근데 이 7계명은 앞에 18장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지나갑니다.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빼앗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이 행해지는 그 나라가 바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10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정반대로 너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번제와 속죄제로 깨끗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십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계명을 최선을 다해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래서 앞에 우리가 5가지 5대 제사를 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이 제사 중에서 하나님은 딱 하나를 지정하셔요. 그게 바로 뭐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물론 앞에 거 다 필요한 건 이미 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 제사를 제발 좀 많이 드려라 하는 게 바로 화목제.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화목제물 제사를 말씀하고 그 앞부분에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거룩하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화목제물은 뭡니까?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좌우로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9절부터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나그네, 고아, 과부, 병든 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그 남겨두라. 기어이 그 다 따지 말고 모퉁이 좀 남겨두고 이삭 좀 남겨둬라.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지금 화목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화목제사,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우상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 그리고 이웃과 화목할 자는 이웃을 배려하면서 제사를 드려야죠. 잔인하게 남김없이 다 거두은 자가 어떻게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지는 못해도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 작은 배려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의 삶의 도리는 그 다음에 2가지가 더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강조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35절 갑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여러분, 거룩한 삶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이에요. 공평한 삶이에요. 내 것은 크게, 남의 것은 작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은 봐주고 아닌 사람은 안 봐주고.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정의로 판단하라. 재판할 때. 여러분, 결국 정의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4번이나 강조하세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가장 확실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 공평한 것. 예, 맞아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공과 의를 행할세.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나라가 견고하게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죠. 아모스는 말합니다. 공의를, 정의를 강물같이 흘릴지어다. 예, 정의로운 나라,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배려와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19장의 핵심은 17절과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현하는,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화목의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언제가 제일 힘들던가요? 예, 그래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쉽지 않지요. 부모하고 애들 싸움하고 나면 쉽지 않지요. 한마디로 죄 짓고 나면 예배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화목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 우리가 작은 것으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 제사, 화목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처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대한민국의 제1종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가 먼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먼저 이웃을 배려하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에, 이 땅에 와 있는 260만 많은 이주민들이 대한민국이 왜 저렇게 잘 사는가,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동남아에 일본과 북한, 중국, 그리고 이 모든 이웃 나라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보고 담기를 소망합니다.